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려서 새벽 찬양하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번역해서 기쁜 성탄 축하하기가 좀 어렵지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주일 낮예배 찬양도 훌륭하지만은 성탄절은 또 특별한 날이어서 개인적으로 약속된 시간도 많고 제대로 바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현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더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요. 한 번 더 뜨겁게 박수해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의 이야기 두 가지를 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매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또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탄절 설교가 가장 어렵다 그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금년에도 동방박사의 위치에 있는 분들, 동방박사도 좀 잘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우주를 돌아보고 하늘 전체를 살펴보고 먼 나라에까지 가고 오고 경비하며 시간 여유하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부요하고 집도 넉넉하고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이런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동방박사들. 또 예물도 있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물도 있고. 이렇게 넉넉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방박사같이 금년에 주님의 성탄이 은혜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양치는 목동들이 있지요.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것도 남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내 양이자 남의 양이고 남의 양이자 내 양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남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남의 양이라고 해서 완전히 남의 것은 아닙니다. 내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또 먹고 살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내 양이지만은 실제로는 주인의 양이 아닐 수 있어요. 농촌에서 보면 옛날 양은 귀한 편이고 조금 나은 것이 염소가 있고 염소보다 조금 흔한 것이 소인데 소를 키우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남의 소를 키웁니다. 남의 소를 키워가지고 2년, 3년 키워가지고 이제 그 소가 새끼를 갖게 되면 이제 그 새끼를 차지하고 그 큰 소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래 키우는 소는 내 소가 되지만은 소작자에 의해서는 내 소는 아니에요. 본 주인이 따로 있어요. 진짜 소는 그 큰 소가 낳은 새끼가 진짜 자기 소예요. 지금 부자 되기도 어렵지만 전에 부자도 정말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 그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한 3년 키워가지고 다 새끼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새끼를 못 낳는 소위 불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헛것이에요. 다 키우는 거 헛것이 됩니다. 5년, 6년을 키워도 남의 소만 키워주지
아무 소용없이 돼요. 그러니까 키웠으면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 송아지를 내 것이니까, 완전히 이것은 내 것이에요. 남의 것 아닙니다. 그 송아지를 팔아서 학자금으로 써버렸다. 그 송아지 값을 팔았는데 큰아들이 가지고 도망을 쳤다든지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가 바람나서 그걸 가지고 갔다든지 그러면 한 10년 허사예요. 엄청 기다린 것이 허사돼요. 총 재산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저 귀한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은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양이 되기가 이 소를 키운 사람보다 더 어려워요. 완전히 서민이에요. 오늘 여기 그렇게 서민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오신 성탄이 기쁜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아주 약하네요. 기쁜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소나 양이 없고 그 동방박사들 같이 그런 귀한 선물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집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동방박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기쁘고 한없이 기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맞장구의 은혜를 좀 깨달았습니다. 맞장구. 평소에는 몰랐는데 농악을 치면 이제 꽹과리를 막 쳐도 즐겁잖아요. 징징하고 한 번씩 징을 쳐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북도 막 두드리고 다니면 엄청 재미있습니다. 구경하기도 재밌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즐겁게 농악 중에 구경한 것 중에 하나가 장구. 배트로마이 짊어지고 막 장구를 치면서 돌아가는데 나도 커서 언제 저렇게 장구를 치면 좋겠냐. 그것도 우리 고석이 제일 잘 치더라고. 장구를 아주 잘 치는데 정말 그냥 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요. 돌면서 치는데 엄청 멋있어요. 한 번씩 돌다가 또 손을 올려들고 치는데 또 더 제가 부러워했던 건 뭐냐면 둘이서 맞보고 치는 거야. 맞보고 치는데 이 손이 여기만 치는 거야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 치는데 굉장히 즐겁게 치지. 이야, 진짜 맞장구를 치는데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맞장구가 뭔가 쳐봤더니 맞장구가 뭐냐면 상대방 말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응을 해주는 것이 맞장구예요. 맞장구를 칠 때 기분이 좋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황금이 있으면 좋습니다. 황금 선물이 참 기억에 남고 좋아요. 유향은 귀한 편인데 어떤 분은 유황을 준다는데 유황은 아니고 유향의 선물을 주면 좋아요. 귀한 선물이잖아요. 몰약을 주면 더 좋고
이건 동방박사나 꿈꿀 수 있는 이야기야. 넉넉한 사람들. 적어도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몇 날 며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들에서 양을 치는, 그것도 남의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은 줄 게 없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지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영광 돌리고 경배했잖아요. 근데 발견한 것은 이거 못 줬을 때요, 맞장구는 줄 수 있는 거죠. 금년에 우리가 다 많이 받았지만 못 받은 것이 있다면,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하면 맞장구를 치는 거죠. 제가 깨닫고 그렇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에게 맞장구를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에 같으면 그거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맞아 진짜 잘했어 이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좋아요. 모처럼 또 아내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맞장구를 한번 쳐. 그래 당신이 정말 고생하고 뭐 그렇지 않아도 늙어가겠지만은 저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많이 하고 어쩌고 헐벗고 굶주리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좀 보탰더니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야, 이 맞장구 선물이 굉장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금년 성탄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맞장구 선물을 한번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도 적네. 맞장구 주는 선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맞장구를 주는 거야. 반대로 이 맞장구 선물을 전혀 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못 받아서 깨달은 건데, 친구 중에 이상하게 남의 말이나 내 말이나 맞장구를 칠 줄 몰라요. 말만 딱 하면 딱 반대하고 나서는 거야. 딱 반대하고 나서고. 천금 보화를 준다 해도 딱 반대하고 나서는 거야. 그래가지고 늘 그러게 하니까 뭐 몇 차례야 맞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1년 2년 그러지만 그렇게 수년 교제를 해봐도 맞장구를 해주지 않을 때 멀어지죠. 간격이 늘 멀어져. 해봤자 본전이니까, 해봤자 틀리니까. 그래서 최고 점잖은 것이 잘못 말하면 나쁘게 말한 거 되고 나쁜 사람 되니까 입을 닫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이 말할 때는 입을 닫게 되고 내가 말할 때는 주저하게 되고 입을 닫는 거죠. 뭘 말 잘한다고 그래서 맞장구 잘 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말 잘한 분들 중에 보면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대화를 잘한 분들이 있어요. 금년에 이제 자기 가정에서부터 한번 해보고, 또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더군다나 교우 관계에 있어서요, 뭐 많은 선물 줄 것은 없어도 어쩌다가 맞장구 인색하지만은 한번 줘보는 거예요. 맞장구를. 그래 맞을 때는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한번 맞장구 줘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친구들 목회자들도 보고 많은 교회를 보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맞장구를 잘 치는 교회는 부흥하고 평화롭더라고요. 근데 맞장구를 치지 않고 엄청나게 지적을 잘해서 이것이 목사는 나쁘고 성도는 이것이 나쁘고 이러니까 바로 잡아야 되고 이것은 아주 싹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잘라야 되고, 메뚜기 교육자같이 잘라먹고 파헤쳐지고 없어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봐요. 왜 나는 한 사람이 남더라도 할 바는 안다고, 근데 한 사람도 안 남더라도 그러면 뭐 하려고 목회하고 뭐 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낫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늘 보좌 두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냥 천사처럼 가연적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 자라나는 모습 보여주시고 천대받고 궁핍한 거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오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이 출산하면 기도해 달라고 하면 얼마 됐어요? 100일 됐습니다. 돌 됐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키가 잘 자라게 하시고 치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잘 자라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에는 성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보니까 아멘이 맞장구더라고. 또 아멘이 맞장구예요. 행복하게 목회생활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맞장구예요. 그런데 여기 진 목사가 지금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전도팀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보다도, 하여튼 우리 남편이 아니고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보다도 나를 더 많이 보고 산다는 거야. 주일 낮 예배 오지, 밤 예배 오지, 수요 예배 오지, 새벽 예배 오지, 또 전도 모임 오지, 나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쁘지 않고 미우면 어쩌겠어요. 나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야 행복한 거죠. 근데 나를 볼 때마다 저것을 고쳐야 되겠고 저것을 무너뜨려야 되겠고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이 무등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가 되고 좋은 상을 받은 좋은 교회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은혜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맞장구 쳐주는 성도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고 이번 성탄절에 아주 맞장구를 치는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도 행복하고 내년에도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집이 없었잖아요. 참 위로가 됩니다. 여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여관이라는 말도 점점 사라져 가게 돼요. 요즘 학생들에게 한 알에 밀이 되라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밀이 뭐예요? 그래 물어본 것 같이 밀을 모르잖아요. 여관도 조금 있으면 물어보게 됩니다. 시내 보면 호텔, 장 이런 건 있어도 여관 찾기가 아주 어렵더라고. 어쩌다가 여관이라고 써진 집이 나올 정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관이 없다, 이거는 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호텔이 없고 장이 없고 여관, 여인숙 여러 말이 있지만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구유에 탄생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집이 있었다면 감사해야죠. 지난 주간에도 한 가정이 집을 사서 예배 드리려 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집이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돈을 빌려서 샀습니까? 완전히 내 돈으로 샀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완전히 내 돈으로 산 것처럼 부모님이 사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더없이 감사하고 더 흠잡을 데 없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역자들에게 쭉 물어봤어요. 나는 교회 집에 사니까 집이 없는데 부목사님은 어째요? 집이 없다 하더라고요. 또 어째요? 새로 오신 분은 집 있지? 그랬더니 자기도 없대. 쭉 집이 없는데 결국 그 예배들은 그 집만 집이 있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체적으로 43%가 지금 집이 없다지 않습니까? 집 있는 사람이 43%. 오히려 집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많이 지어도 갈수록 혼자 살기를 원하고 독신 원하고
같은 방에 살아도 같은 집에도 자기 방 따로 쓰기 원하고 그러니까 늘 집을 지어도 부족한 거죠. 앞으로도 집이 부족할 전망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자기 집이 있다고 하면 한없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사글세가 되었든지 전셋집이 되었든지 온전히 자기가 샀든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더러 아침이나 점심 때 오신 분들이 있지요. 예배 끝나면 또 오신 분들이 있지요. 제가 이렇게 만원 주면서 한번 물어봐요. 겨울은 돌아오고 춥고 어디서 주무셔요? 그러면 다리 밑에서 잔대요. 왜 다리 밑에서 자느냐? 그냥 다리는 위에 비나 눈을 막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냥 집 없는 사람은 좀 물이 잘 안 올라온 그런 다리 밑을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다리 밑을 찾아요. 그래서 그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옆으로 쳐가지고 바람 불지 않게 해가지고 그 다리 밑에서 자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그것만 있어도 좋지요. 은신처가 되니까. 감사하지요. 저 지난 주간에 알벗 공동체 거기 집을 샀다고 지었대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설교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구나. 그럼 제가 아주 부끄럽게 여겼어요. 왜냐? 똑같은 목사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목사님. 그것도 목사 되기 어렵다는 통합측 목사,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30년간을 그 집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봉사했더라고. 노숙자와 함께. 그 사모님도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너무 장해요. 30년 동안을 그 목사님을 뒷바라지하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노숙인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장하게 보이는지. 내가 주는 건 10,000원밖에. 사모님 격려했어요. 참 목사들이 참 장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훌륭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전국의 세계에 이런 희생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장기 기증본부에서 장기를 떼주는데 하나 떼어주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2개 떼준 사람도 있더라고. 최고 기록은 이 장기에서요 3개를 떼준 사람이 있더라고. 3가지를. 근데 그 3가지를 떼준 사람이 목사님이더라고. 다른 사람은 못해요. 자녀도 많이 낳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기를 셋을. 참 훌륭하구나 그랬어요. 굳이 나쁜 것만을 많이 발췌하면 나쁠 수 있지만 내 집게도 내가 천이하면 남이 천이한다고요. 너무 잘해보기 위해서 하지만은 너무 자녀를 질책하면 자녀가 제대로 안 돼요. 나무 한 그루를 키워도 너무 짓밟아버리면, 너무 강전정을 해버리면 나무가 제대로 못 키우고 말잖아요. 정말 저는 양심적으로 교회보다 더 좋은 단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뭐 불교, 유교, 안 믿는 거 이것저것 무슨 단체 다 내가 찾아도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보다 좋은 곳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교회는 하늘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착해서 잘해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을 겁니다. 훌륭한 일. 그러면 거기 분명
며느리가 나한테 한 것을 봐서는 천국 못 가, 안 좋아,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형제간이 안 좋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 성경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확실히 말한 것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면 분명히 자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고절 못한 거 이건. 찬양대 절 잘해도 행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확실히 분명하게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죠. 오늘 여기 모인 분은 어떤 경우라도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은혜지요. 그래야 성도는 자부심 있는 거예요. 고관대작이라도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도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모자랬다 하더라도, 부족했다 하더라도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영생복락을 누렸다면 감사하고 은혜지요. 그래 흔히 목사님들 보면 아주 바울같이 형통하고 잘 갈 수 있었는데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다, 재산도 없어지고 고통당했다, 후회하겠지. 내가 물어봐요. 목사님 된 뒤에 그렇게 고생만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목사 되고 잘 됐습니다.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죄인 구원받아서 감사하지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목사 안 하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잘 됐어요. 그런 분들 중에 보면 늘 아쉬움이 남더라고. 내가 참 목회에 전념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잘 못해서 또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참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언젠가는 은퇴하고 돌아보고 죽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했던 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좋아 보여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건 한없이 감추고 싶고 떨어져 나갔으면 좋고 몰랐으면 좋지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것이 많아지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다 다른 건 누려도 그거 얻지 못하면 불쌍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집이 없다, 위로가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집이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것이 집이 없다 한들 구원받은 은총 감사다, 감사다, 그런 거죠. 하물며 따뜻한 집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감사죠. 그래 지난 주간에도 저도 가족 간에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춥더라고. 원래 추위를 많이 타는 내림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땀도 잘 안 흘리고 여름에는 잘 견디는데 겨울에는 추워요. 그래서 막 내복도 2개씩 포개 입어야 돼요. 군에 가서도 제일 추위를 탄 편이에요. 내복 2개 입고 군복 입고 그 위에다 손바지 하나 부족해서 2개 껴입고 설화 신고 곰털 수갑 끼고 좀 명호시 폼 좀 봐라 그럴 정도로 아주 추위를 타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목회할 때도 더운 건 잘 견디는데 추위는 못 견뎌요. 그래서 내복도 2개 입고 그래요. 개척할 때도. 왜냐하면 버스 기다리려면 아주 춥더라고. 무릎이 시려요. 군에 가서 무릎을 많이 얼어서 그런가 막 시려. 그래서 무릎 시려서 내복을 2개 입고 덜덜 떨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제가 추운 것은 부목사 때까지 춥더라고. 부목사 때도 아주 좋은 방을 주었는데 아주 추워요. 왜냐하면 또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따뜻하잖아요. 춥게 사는 거야. 막 추워. 아주 추워요. 내복 2개 입고도 버스 기다리려면 춥고. 그래 제 아내도 그때 관리 집사님을 사찰이라고 하는데 사찰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래요. 뜨거운 방에 아랫목에다가 그것도 사찰 집사님 허름하거든. 근데요
이불 밑에 손을 푹 해가지고 따뜻하다고 뜨끈뜨끈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찰 집사님 집은 따뜻하더라, 뜨끈뜨끈하더라.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은 추우니까. 추우면은 연습이 돼가지고 나가면 훨씬 잘 견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추워. 집에서 따뜻하게 못 자면 더 추워. 그래가지고 버스 기다리려면 더 추워요. 춥고 힘들어. 근데 근래에는 제가 내복도 하나만 입습니다. 나이 더 들어갔는데 왜 하나만 입습니까? 생활이 유족해졌어요. 교회에서 좋은 차도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면 금방 따뜻해져요. 좋은 차 안에 들어가면 금방 따뜻해요. 집도 무등교에서 좋은 아파트, 내 집은 아니지만 아파트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사니까 따뜻하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식구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다, 따뜻하고 집도 따뜻해요. 차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내복도 한 벌만 입어도 돼요. 이게 생활이 좋고 따뜻한 사람은 우린 내복 입지 않습니다. 팬티 하나 차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지만은 가난해 보세요. 버스를 계속 기다려 보세요. 바깥에서 온종일 일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체질이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쉽지 않아요. 오늘 내복도 안 입고 사는 사람 정도면 감사한 거지요. 내복을 입어도 한 벌 입으면 감사한 거죠. 저도 집이 좋고 차가 좋으니까 지금은 얇은 거 봄내이 같은 거 입어도 됩니다. 좀 오래 입기는 합니다. 제가 5월까지는 내복을 입어요. 5월까지는 입고 제 아내는 6월까지 입습니다. 6월 돌아올 때 다리를 걷어보면 알아. 6월 돌아올 때 다리를 걷어보면 압니다. 그때까지 입어요. 그래가지고 또 늦게까지 입고 일찍 입어요. 그래도 사죠. 어떻든 참 이 생활이 풀린다고 하는 건 감사지요. 오늘 예배 성탄절에 예수님 덕분에 좋은 집에 살고 혹시 차도 타면 감사하고 내복도 얇은 거 입으면 감사하고 혹은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으면 감사하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지요. 혹은 너무 어렵게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위로가 되지요. 집 있는 사람은 감사, 집 없는 사람은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이었고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주 구세주를 만났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가면 다 쓰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 십자가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사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양치는 목동들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지키면서 결론적으로 기억을 합시다. 맞장구 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가족 간에 즐기면서 직장, 이웃 간에, 교우 간에 지내면서 너무 맞장구에 인색했지만 너무 멀어졌지만 맞장구 한번 치면서 가까워지고 다정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었고 못 얻은 것 같이 보여도 적어도 영생 복락은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큰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 죽어 마땅한데 구원시켜 주시고
아무리 피폐하고 어려워도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지상에서도 남과 비교해서 못지않은 사랑과 은혜를 입고 육신살이도 평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물심양면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의 손길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만사를 다 제치고 성탄절에 주의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은혜를 입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